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마지막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다들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조금 이렇게 그림체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포함하고요. 네. 이번 명절이 저에게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맞이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들과 긴 시간을 지낼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진호야, 너 이것 좀 해. 뭐 설거지 좀 해. 고기 좀 구워. 전 좀 부쳐. 꼭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족 누구 상관없이. 근데 꼭 그 뒤에 이 말이 붙었습니다. 이거 너 훈련시켜 주는 거야. 너 나중에 장가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럼 사랑 못 받아.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뭐 감사하긴 한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엄마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말 이해는 되지만 누나들이 하는 말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나들보다 썩 그리 못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들은 저를 훈련시킨다는 명목하에 뭐 설거지해, 고기 구워, 전 부쳐부터 시작해서 가서 커피 좀 사와, 아이스크림 사와, 애들이랑 놀아줘. 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분명 의도는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그 마음은 감사하나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기 내 이름은 고난, 은혜이죠. 대충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네, 빠밤빰빠라밤. 뭔지 아시죠? 네, 명탐정 코난에서 이 제목의 영감을 받았는데요. 네, 왜 고난을 은혜라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정탐꾼 1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탐꾼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먼저는 가나안에 대해 악평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가나안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가나안에 대해 악평을 하는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총 10명이었고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12지파의 그 12정탐꾼들을 스스로 메뚜기와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굳이 가나안까지 와서 저들에게 죽게 하느냐.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이런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도모하죠. 반면 이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목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매우 좋은 땅이고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저 민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너무 애통한 마음에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옷을 찢을 정도면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들은 오히려 이 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지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모두에게 증명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부류의 정탐꾼들이 취한 태도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대한 백성들을 봤을 때 그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들보다 큰 덩치에 기가 확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땅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그들의 지난날의 경험과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요, 그저 그들이 대하고 있는 상대의 조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보다 크고 자기들보다 강하고 그거에 비해 자기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다라는 것에 집중했죠.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비교해보니 당연히 상대가 안 됐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어졌던 약속,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오게 했고 또 그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했던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고요.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또 옷과 신발이 낡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들은 함께 이 모든 일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주할 상대에 집중하느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광야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한자어입니다. 괴로울 고에 어려울 난, 괴롭고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온갖 수모와 수치, 고통과 괴로움이 정말 난무했었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 불리는 이 말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하나의 유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의 은혜,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 것처럼 고난 또한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한 나라의 노예였던 민족을 탈출시켜서 여러 이방 나라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40년까지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3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거리를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진짜 역대급으로 바보 멍청이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요,
진짜 숫자를요 엉터리 같이 세요. 저희 조카보다 못 셌습니다. 숫자를 셀 때 1부터 세지 않아요. 항상 3, 4부터 시작합니다. 숫자를 셀 때 3, 4부터 세는데요. 그 숫자가요 진짜 3, 4가 아니에요. 제가 셀 때는 5, 6인데 3, 4부터 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하나 더, 하나 더를 외쳤죠. 누구일까요? 네,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시작이라고 하면은 한두 개는 가만히 있다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더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만. 바보죠. 정말 바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네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많은 덕을 봤고요. 제 운동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결과를 봤고요. 또 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요. 운동 지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을까요? 왜 굳이 40년을 그 땅에서 보내면서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을까요? 여러 강한 민족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목마를 때 물 얻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더운 곳에서 시원하게 다니는 법, 그 추운 밤에 따뜻하게 지내는 법, 이런 걸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고자 했던 그 핵심은요, 바로 그 힘든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지칠 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전쟁의 위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올 때, 더울 때, 추울 때, 혹은 독이 있는 짐승이 공격하려 할 때,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훈련 성과를 보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들은 남들이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볼 때, 그 위협적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도록 훈련된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된 것은 엄청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건너 가나안을 마주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가 마주한 고난에 대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하고 그래. 네가 그걸로 힘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 뭐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은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고난인 거잖아요. 그렇게 작은 고난이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또 막 따지고 묻고 싶고 열이 받고 이럴 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마주한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부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인데요. 네, 그 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사실 꽃길은 비포장 도로야. 이 대사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만 아나 봐요. 네, 그래, 맞습니다. 사실 꽃길은 비포장 도로에 가깝습니다. 바닥에는 웅덩이가 있고요, 때로는 돌멩이도 있고요, 진흙도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비포장 도로를 걸을 때 꽃을 보고 걷기 때문에 꽃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에는요, 여러 위험들이 있어요. 그 웅덩이에 우리의 발이 빠질 수가 있고요, 돌을 잘못 밟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돌뿌리에 걸려서 발목이 삐끗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진흙이 우리의 신발과 바지에 다 튀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의 반복, 또 날 괴롭히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비포장도로와 같은 그 고난이 꽃길과 같은 은혜로 보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가 고난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으로 보낼 때 그들이 그렇게까지 장대해질지 몰라서 보내셨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미리 답사하지 않아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몰라 40년을 헤매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40년에도 또 가나안 백성이 장대함에도 그 12지파가 그 땅을 정탐함에도 또 애굽에서 400년을 보냄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고 그것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나요? 그 고난이 굳이 막 인생에서 막 큰 시험에 들 만한 거대한 게 아니더라도 때로는 문득 내 몸에 어디가 아픈 것 같고 때로는 내 감정이 우울하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가 괜히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사소한 것, 어쩌면 이보다 더 사소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그 고난,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 뒤면 제가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 결혼은 은혜이겠지만 모든 순간 행복하길 바라지만 힘들 때도 있겠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요. 슬플 때도 있을 거고요.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일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한 가지 일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대 중반 군대 가기 전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상대로 잠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너무나도 썩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모범생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친구도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날것인 친구였어요. 자유분방했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가장 즐기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스피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 그 친구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외제차를 치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병원이에요.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근데 외제차예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떡하지? 난 돈이 없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다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돕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가 저 사고 났어요 하는데, 그래? 힘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글자, 대출. 네.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전에 대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원 받고 사역을 했는데 대출 받아서 200만 원을 그 아이에게 송금해주고, 미안하다, 전도사님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거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조금 인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군대에 갔다 오니까 그 아이는요, 똑같이 제가 나왔던 신학대학교를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비영리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의로 자랑되는 것이 아닐까 사실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돈 없는 전도사,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비행 청소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누었던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이것이 웃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입니다. 가사 그대로예요. 어떤 어려움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괴로움 다 알 수 없고요, 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알고 다 대출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신음에 응답하시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신음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세상이 외면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볼 때 위기 뒤에 있을 그 기쁨을 보시고요, 기회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것마저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구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